많은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서 있네. 간 길을 다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불러들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쥐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저희들 아버지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새 생명과 새 기운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찌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분쟁 속에서 백성들의 이념이 양극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속히 이 땅에 회개의 원청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난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치와 낭비와 허탕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휘산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권력의 남용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번영을 가져오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철장의 권세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살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주께서 베풀으신 은사 은혜와 능력과 믿음들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여러가지 많은 혼란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욕과 질병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그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릴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7편을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금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는 1절 한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빛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께서 빛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어둠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환난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와 영광이 되어진다고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한참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오늘 또 어떠한 일이 또 무슨 일이 어떠한 사건들이 참으로 생겨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고난, 시험, 환난 이러한 것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다윗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전체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국가의 공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왕의 부마로까지 약속을 떼었던 그가 오히려 뭇백성들의 칭송을 통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그것들이 더 극에 달해서 분노까지 사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돌변하는 그 마음과 심령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단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해 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이라는 것을 절실히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빛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둠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울로, 때로는 공황장애까지 절망 속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믿음 안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3절에 보면은 또한 23편의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까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려니 내가 그의 실체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의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서 그리고 공포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시며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신앙의 고백보다도 믿음의 고백,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을 또한 강론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고 잘 못하는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자, 핸드폰에 비디오를 찍어서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을 정말로 마음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게 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참으로 염려하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생애 속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문제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창조적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생산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들어와 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恩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늘 시편 27편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도 이 말씀을 늘 함송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기고 나서 승리를 고백하지만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승리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6장 3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이 없어도 암송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래니 시편 27편의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 그리고 공포 속에서 지금 얼마나 불안해할 텐데도 그는 승리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군사로,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공을 세운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둘째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있었지만 다윗을 철저히 낮추시고 질밥하시고 그리고 버림바가 되게 하시고 외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칼과 단창 앞에서도 참으로 공격을 당하게 하면서 가장 가까운 자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곧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낮추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질병에 드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만남과 이웃 속에서도 억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정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라는 것은요, 겉으로는요 솔직히 태연하게 보여질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요 모두가 지금 전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정말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공격해오는 상황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이끌어갈 자인 이 다윗은 그런 중에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의연함, 태연함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통증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의연하고 태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있는 묵상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용잔, 정말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울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여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전쟁의 두려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차고 넘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인 전쟁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늘 시시때때로 남북 간의 이념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사상의 다름 속에서 모두가 다 통일을 원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처럼 동족상전의 유교 같은 비극들이 다시는 있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특별히
공산하러 가는 길들을 막고자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검색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위를 하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음의 전쟁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18절에도 전쟁의 위험 속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대적하는 자가 심히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도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주의 성전에서 즐거운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오히려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와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또한 예방의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져짐으로 인하여서 공동으로 함께 모임을 갖는 자리, 공동으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지금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하여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언약과 재앙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악한 왕 바로의 확정 밑에서 그들을 구출해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 중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으며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천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믿음의 군사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안전하게 주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때에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들을 정말로 엄습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노래했던 이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내가 왕으로 첫날 동안 궁정에서 지내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까지 고백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들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직함, 권세의 직함, 이 모든 것들의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다 내려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비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당의 문을 철폐하고, 그리고 예배로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73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며 공산주의로 나아갔더니, 그러 말미암아 그 나라는 황폐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잘못되어진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념들, 이것들이 남북 간의 이념의 갈등 속에서, 분단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얼마나 큰 부흥과 번영과 그리고 번성함으로 강성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곧 경제의 부흥이요, 나라의 부흥이고, 그리고 국가의 부흥이고, 문화의 부흥이었습니다. 잠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언약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누구의 탓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